여호수아 9장입니다. 여호수아 9장. 지난번 여호수아 8장까지 아이성 전투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은 9장 1절부터 27절까지 사건인데요. 이 여호수아 9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본 거민 들과 이제 언약을 맺는 그 이야기예요. 우리 그냥 뭐 성경을 이렇게 성경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여호수아 9장을 읽으면은 뭐 그냥 여호수아가 기본 거민들에게 어서오세요. 그냥 기본 거민들에게 속아서 그 약조를 하고 그리고 그 기본 거민들은 27절에 가보면은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로 기본 거민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하는 것은 성전이죠. 성전에서 회중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이제 오늘 여호수아 9장의 전체적인 간단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1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아이성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다음에 그게 요단강 건너서 요단 서편이잖아요. 서편에 산지와 평지와 또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이거는 이제 지중해죠. 해변 쪽에 또 산지 평지 해변에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버릿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6 이런 족속의 왕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자, 지금 뭐 여리고성 하나 무너뜨리고 아이성 하나 무너뜨렸는데 6 왕이 일제히 다 이 소식을 듣고 함께 일어나서 2절에 보면은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자, 뭐 여리고성 하나 가만히 있는 성, 수비하는 성 하나 무너뜨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그 아이성 쪼맨한 거 무너뜨리다가도 이렇게 전쟁에 패해가지고 막 엄청난 위험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6 왕들이 합세해가지고 일심으로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엄청나게 큰 문제가 오죠. 이전과는 다른 수준의 고난이 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앞에 2개의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고난과 아이성이라고 하는 큰 고난과 작은 고난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6개의 고난이 한꺼번에 이제 들이닥친단 말입니다. 자, 이 큰 고난은 꼭 나쁜 건 아닙니다. 6 왕들이 한꺼번에 오면은 한꺼번에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자잘한 고난은 시간을 길게 끌어. 근데 큰 고난은요 아주 신속하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해결되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도 뭐 오래 받으면 한 40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짧고 굵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 10년으로 단축돼서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이 우리 자아의 관점에서 보면 야, 왜 이렇게 큰 고난을 주시나, 6 왕들이 한꺼번에 쳐들어오는가 하고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왕들 한 명 한 명 따로 붙는 것보다 한꺼번에 6명 해치우는 게
시간적으로 뭐 여러 가지에서 굉장히 좋은 거란 말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고난을 겪을 때, 야, 왜 이렇게 큰 고난이 오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고난이, 큰 고난은 아주 빠른 속도로 자아를 허물고 사단에게 노예된 우리 삶을 빨리 끝을 내줘요. 예. 그래서, 저도 큰 파도가, 태풍이 부니까, 제가 쌓아 놓았던 성들이 한꺼번에 다 무너지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성이 건축이 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오래 끌면 끌수록, 뭐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우리가 시간표가 딱 맞다고 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길게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빠르게 단방에 처리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이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또 그게 내게 딱 맞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이렇게 큰 고난이 오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함께 하고 있죠. 떠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떠난 증거로 고난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서 오십시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게 율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완성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어디서 출발하냐면은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보이니까 함께 해달라고 쪼르는 거죠. 근데 복음은 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이는 것이 복음을 들어야 보여집니다. 자, 우리는 고난이 없고 좋은 일이 계속되어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왜 그런 생각하냐면 율법은 내가 순종하면 축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준다. 그것은 다시 뒤집어 보면 내 삶에 저주가 있으면 내가 불순종한 것이고, 또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자연적으로 연결이 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는 내가 잘 될 때예요. 잘 될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들을 갖기 쉽죠. 근데 안 될 때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오. 이렇게 저절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인생에서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항상 평안하고 항상 이기는 삶을 사는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와 이미 함께 하고 계심이 알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일 속에도 하나님 함께 계신 거예요. 여섯 왕이 와도 하나님 함께 계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6개 막 총천연색 고난이 오면 하나님 어디 계신가? 왜 나를 버리셨는가? 자아는 저절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자, 오히려 여섯 왕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예.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이 보여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예.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기본 거민들이 누구냐면 가나안 족속이죠. 하나님은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싸그리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고치는 게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은 뭘 상징하냐면 옛사람을 상징해요. 옛사람. 그래서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다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착하고 악하고 없어. 다 옛사람이기 때문에 다 끝내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미 정해놨죠. 가나안 족속은 다 죽여라. 이거는 가나안 족속들과 화친을 하거나 살려주거나 봐주거나 절대 안 돼요. 무조건 다 죽여야 돼. 항복해도 다 죽여야 돼. 그러니까 그런데 이 기본 거민들은 아주 독특해요. 이 기본 족속들은 가나안 족속인데 이 가나안 족속 중에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보시면은 기본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러니까 이건 우리 신약으로 치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이렇게 되죠. 꾀를 내요. 어떻게 보면은 신약에 보면은 그 불의한 청지기가 꾀를 내는 거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꾀를 내요. 사신의 모양을 일부러 꾸미는 거죠. 거짓으로. 그리고 헤어진 전대, 헤어진 돈주머니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꾸맨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이건 굉장히 멀리서 온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일부러 이런 모양을 하는 거죠. 그림 같은 모양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를 무너뜨릴 때 진을 친 곳이 길갈이었어요. 자, 여기가 길갈이 뭐냐면은 뭐였습니까? 할례를 받은 거죠. 할례를 받은 곳, 즉 뭐냐면은 옛사람 그 사람이 처리된 곳이, 옛사람 그 사람이 처리된 죽은 그 옛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옛사람은요, 능력이 있고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를 신뢰한 그 사람이 죽은 곳이 길갈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뭐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이 죽은 사람이에요. 이게 정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참 할례당이다. 빌립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유기가 가는 건 뭐냐면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를, 자기 판단을 신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거를 길갈에서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했죠. 그러니까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한다는 것은 정말로 현실 감각이 제로인 사람. 현실 감각 제로. 뭐 저도 우리 마누라나 옆에 사람들이 보면은 현실 감각 제로입니다. 네, 목회하고 있으니까 미친 짓 아닙니까? 목회한다는 자체가 뭐 그것도 갖다나 뭐 개척교회고 뭐 갖다나 망한 교회고, 밖에 나가지고 일하면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자식들 먹이 살리고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제가 그런 짓을 전혀 안 하잖아요. 굉장히 비현실적이죠. 말도 안 되는 삶을 사는 거죠. 그건 뭡니까? 전혀 지혜롭지 않죠. 전혀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할례하는 것은 이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했다 하는 건 남자의 능력, 남자의 지혜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로 사느냐? 할례를 받으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작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사라지는 사람. 그 여호수아 부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와 함께 연합된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느냐?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정복이 되어진 거죠, 저절로.
그게 길갈 진입니다. 자,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예수님이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모아놓고 길갈에 진을 딱 친 다음에 남자들 다 할례 받아라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200만 명을 끌고 와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이 7족속 이상 살고 있는 여기 와가지고 네? 원수들이 앞에 진을 치고 있는데 총칼 다 버리고 무장 해제하고 네? 할례 받고 일주일 누워 있으라. 이 말을 했을 때 돌 안 맞은 것만 해도 이 말 하면 분명히 돌 맞게 돼 있어요. 안 그래요? 아니 우리의 지도자가 이렇게 머리가 나쁘냐? 안 그래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을 때 대충 읽어요. 대충. 왜? 내 거 아니니까. 내 일 아니니까. 여호수아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 읽는데 막 나가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게 내가 여호수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능하겠어요? 전쟁해야 되는데 할례 받아라. 이건 정말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는 절대로 약함을 내어놓을 수가 없어요. 약함. 그래서 할례라 하는 것은 원수들 앞에서 약함을 내놨단 말이야. 약함을. 근데 그 약함만 내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약함이 나올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돼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단 말이에요. 할례 받았는데 아무도 못 쳐들어와요. 그렇죠? 그들이 가장 약한데 아무도 못 건드린단 말이에요. 신기하잖아요. 가장 약할 때 원수들이 딱 쳐버리면 그냥 하루 만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싹 다 죽어요. 근데 그들이 가장 약한데 아무도 못 건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못 건드린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우리의 현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에 임한 하나님의 실제적 통치, 이거를 경험하고 사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이 여러분 진짜 아닙니까? 여호수아와 군대가 진짜 현실적으로 여리고 앞에서 할례를 했죠. 여러분 이게 신화입니까? 역사입니까? 역사죠. 근데 역사인데 우리는 읽을 때 신화로 읽어요. 그리고 신화로 읽으면서 교리적으로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주장을 해요. 예, 기독교인들은 여호수아 군대가 길갈에서 할례를 받은 것을 역사적 사실이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나 실제 우리 삶에 내 삶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내 삶에 들어왔을 때 내가 역사적으로 내가 엄청난 큰 문제 앞에서 해결해야 될 엄청난 큰 사건 앞에서 내가 내 능력을 해제하고 할례 받을 수 있느냐. 만약에 이것이 내게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는 것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성경이 의문, 문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과 내가 하나가 전혀 안 되는 거죠. 성경의 사건이 내 사건이 안 되면 사실은요, 성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야 되잖아요. 말씀이. 예수님은 뭐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말씀과 예수님은 하나단 말이에요. 둘이 아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그대로 삶에서 경험된다. 경험되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이거는요, 저도
제 삶 속에서 이게 경험되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경험되지 않으면 설교할 수가 없어요. 실적 없이 설교하는 건 다 무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도 실제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실제 없이 하는 것은 다 지식이에요. 뭐 원어를 푼다거나 여러 가지 아무리 잘 풀어도 소용없어. 만나보면 알아요. 삶을 보면 알아요. 여호수아가 뭐 성경 잘 풀어가 뭐 하겠습니까 지금? 예? 여섯 가나안의 여섯 왕들 앞에 있는데 히브리어 잘 풀어봤자 뭐 하겠습니까? 왕들이 와가지고 칼로 찔러 죽이면 다 죽는데. 이 성경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구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었잖아요. 하나님 실제로 왕이 돼가지고 여호수아와 함께 통치하셨잖아요. 근데 신약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가는 천당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군대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백성이 경험했던 놀라운 사건이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더 작게 경험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당으로 귀결시켜 놨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강력하게 임할 수 없다라고 가르쳐 놨다. 그러니까 성경이 다 문자로 보여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 자, 6절에 보면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십시다. 이렇게 말해요. 자, 거짓말했죠. 잘 보셔야 돼요. 분명히 거짓말했어요. 7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이 기본적 사람이 히위 사람인가 봐요. 분명히 당신들의 말이나 여러 가지를 보니까 가나안 족속이라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겠느냐 이제 미심쩍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하고 바짝 맞추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또 거짓말하죠. 또 옷 모양도 다 거짓말이죠. 이는 우리가 그의 여호와의 명성과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다. 어디서부터 들었냐면 애굽에서부터 들었다고 벌써. 또 10절에 보면은 또 그가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사람의 두 왕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도 들었다. 이게 중요한 게 들었죠. 들었는데 어땠어요? 믿어졌죠. 이것도 놀라운 거죠. 그것이 그대로 믿어졌고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행동까지 나오잖아요. 야, 우리가 분명히 죽는다, 이거. 진다. 근데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 전부 다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안 믿고, 들어도 안 믿고. 근데 이 기본 거민들만, 사실 기본 이 거민들이 가나안 족속 중에 되게 커요. 그래가지고 이 가나안 사람들 다 놀래요. 어떻게 저 큰 사람들이 저렇게 빨리 항복을 했는가. 그렇게 뒤에 보면 내용이 나와요. 자,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오니 청컨대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라 하이나이다.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약조해달라는 거예요. 약조. 언약을 베리트, 약조하다는 말은 베리트, 언약을 맺기 원합니다.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가 가져온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폈습니다. 우리 말이 맞지 않습니까? 또 우리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는데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옷과 신도 이행이 심히 길므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증거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14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기 이제 중요한 거죠.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묻지 않았죠. 그 말은 뭐겠어요? 내 눈에 보는 대로, 듣는 대로, 그 말에 내 지혜를 의지했다는 지혜. 네. 천연적인 지혜를 가지고 옳다 그르다 딱 판단하잖아요. 이게 이제 옛사람의 특징이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실패를 해요.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베리트 언약을 맺어요.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까지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예. 이 기브온 거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진멸되게 결정이 돼 있죠.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울고 불고 해도 바꿀 수 없고요. 회개해도 바꿀 수가 없어. 회개도 안 돼. 다 죽어, 무조건. 진멸이에요. 근데 살아날 수 있는 길은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의 심판, 진멸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요, 회개도 안 돼. 뭐겠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안 돼요. 회개도 안 되고 하나님 믿어도 안 되고 딱 하나는 언약이에요. 이걸 보여주는 게 여호수아 9장이에요. 네, 솟아날 구멍은 언약밖에 없어요. 언약은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 맺을 때 무엇으로 관계를 맺느냐면요, 언약으로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언약이기 때문에 이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딱 맺으면요, 문제는 언약은 한번 체결하면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뭘 담아놨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놨어요. 예. 자, 근데 이 기브온 거민이 거짓말했죠. 아주 악한 가나안 족속인데 그것도 거짓말까지 하잖아요. 그 악한 놈인데 더 나쁜 놈이. 그런데 거짓말까지 했는데 다 살아나요. 왜? 언약을 붙들었기 때문에. 네. 자, 살아날 길이 이것밖에 없어. 그 말은 뭐겠어요? 정말 마음이 가난하죠. 정말 심령이 가난해.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언약을 탁 붙드는 거야. 하나님 분명히 무조건 다 진멸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바뀔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런데 이것도 여호수아에게 잘못했다 하거든요. 분명히 잘못했는데, 여호수아가 잘못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또 잘했다 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언약을 통해 살아나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진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리고 우리도 이제 살아나는, 우리 영혼이 소생하게 되고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이 기브온 족속이 경건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선했습니까? 정직했습니까?
아니죠. 이 기브온 족속이 회개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딱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언약 때문에 사는 거지 자신들이 정직했기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고 선했기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에요. 자, 이 언약은 절대 바꿀 수 없다. 한 번 언약을 체결한 것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로 사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약은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언약은 새 언약.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전 인류를 연합시키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어서 성령으로 우리가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들어야 살고 언약 외에 살아날 길이 없어요. 자, 회개로 사는 게 아니에요. 회개한다고 사는 게 아니라 언약을 붙드는 거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있잖아요. 아무리 회개해도 회개가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언약 때문에 사는 거지. 근데 언약이 뭐냐? 진짜 은혜의 핵심이 언약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의 기브온 족속의 거민들이 이 히위 사람들이 그 언약을 탁 붙들고 언약을 맺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가면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났어야 그들은 가까운 곳에 있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라 함을 듣게 되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3일에 그들이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보에롭과 기럇-예아림이라. 3일 길 갔는데 성읍이 쫙 있는 거죠. 그래서 쏘았구나 알게 됐어요. 18절에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죽일 수가 없어요. 자, 그들이 분명히 거짓말했기 때문에 율법으로 보면은 죽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진멸하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죽일 수 있죠. 거짓말했기 때문에 당연히 죽일 수 있죠. 이게 약속이 무효가 될 수 있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무효가 될 수 있죠. 거짓말로 약속을 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개시킬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여기 담아놨다.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을 못 죽이니까 회중들이 다 족장들이 잘못했다고 다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19절에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조금도 건드릴 수 없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을 인하여 언약을 인해서 진노가 어떻게 돼요? 이들이 거짓말로 먼 곳에 가나안 족속이 아니다고 해서 언약을 맺었는데 이들을 건드리면 거짓말한 이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저주를 받아. 절대 건드리면 안 돼. 언약을 맺은 사람은 절대 건드리면 안 돼. 언약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정체성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백성이다. 자, 우리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언약의 백성이란 정체성이단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언약을 맺은 사람은 절대 건드리지 못해요. 맞죠? 거짓말로 맺어도 건드리지 못하죠. 그 언약에 뭘 담아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놨어요. 근데 그 구약에 보면은 발람 선지자가 있죠.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에 의해서 매수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그러죠. 근데 저주를 못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은 저주가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면 저주가 빽 내한테 와요. 이게 언약 백성의 놀라운 특권이에요. 놀라운 특권이라. 언약 백성은 곧 은혜의 백성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해요. 구약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언약인데 그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변개시킬 수 없어요. 그때 그 중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아브라함이 기준이다 말이죠. 아브라함 복의 권능이다.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적 축복이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저주를 바꿨습니까? 안 바꿨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저주해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에 나눠갈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 얼마나 강력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못해요. 하나님도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바꿀 수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언약의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은요. 어마무시한 불공평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붙어 있으면 복을 받고요. 아브라함을 떠나면요. 복이 떠나요. 자, 그런데 이상한 동네가 있더라고요. 교회를 나가는 사람을 향해서 막 뒤통수 대고 온갖 저주를 다 퍼붓는 그런 동네가 있더라고요. 한번 죄사하면 영원한 죄사함이라 켜놓고 교회만 떠나면 죄사함의 축복이 떨어져. 없어지고 온갖 저주를 다 퍼부어. 그래가지고요. 저주받는 게 무서워서 못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안 읽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저주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자기가 저주를 받는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자기가 축복을 받는다. 이 정도 돼야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남들이 내보고 마음껏 저주하라 그래요. 이렇게 한다, 내가 안 해도 저절로 아니, 저주하는 그 사람이 사실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저주한다는 자체가 불쌍한 거잖아요. 안 그래요? 남을 저주한다는 자체가 거듭나지 못한 거고, 그 저주도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사단이 하는 거라. 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저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가지고, 그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했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했고,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했고, 하나님 우리를 아들 삼았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저주가 있겠어요? 저주가. 누가 저주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저주가 임할 수가 없어요, 절대.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십시오. 누가 저주하건 말건. 네? 오히려 불쌍히 여기십시오. 네? 나를 저주하는 자가, 네? 오히려 저주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이렇게 좀 불쌍하게 생각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축복하면 그 사람 축복 안 받겠어요? 네? 내가 복의 근원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는 복이다, 이렇게 했어요. 네가 복이다. 우리는 뭔가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이미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복이다라고 명령해 버렸습니다. 그게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니까 저주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복 자체가 돼버렸어. 복받은 백성이 돼버렸다. 자, 근데 율법 아래 가면은 항상 두렵단 말입니다. 저주 받을까 싶어가지고. 뭔가,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어릴 때 얼마나 그 미신을 많이 믿었는지. 뭐
제가 애들은 이렇게 놀다가 보면 이렇게 문이 있잖아요. 문. 그 문지방 위에 이렇게 앉아, 이렇게 발도 디디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부모님이, 야, 그 문지방 거 밟고 있어. 복 나간다. 아이고, 막, 뭐만 하면 복 나간대. 뭐만 하면 귀신이 들어오고, 뭐만 하면 저주가 오고. 자, 기본 족속이 거짓말했죠. 복 받았습니까? 저주 받았을까요? 거짓말하고 복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막 거짓말하는 뜻이 아니에요. 예? 예, 언약, 내가 하나님의 그 언약 외에는 살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들기 위해서는 거짓말 해서라도 살기 위해서는 뭐 거짓말을 해야 되죠. 뭐 예? 하나님 앞에 내가 살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야 되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가지고 응?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가 있어요. 그 룻기 보면은 보아스가 룻을 축복할 때 이런 말 하거든요. 룻기 2장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한다. 하나님이 이 모압 여인 가면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어요. 부정한 여자라면. 그런데 이 부정한데 아무리 부정해도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오면요. 하나님은 무조건 보호해 주세요. 네? 그 날개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날개.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본 족속이 아무리 진멸의 대상이라도 하나님 언약을 딱 붙들면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보호를 받으러 온 이 죄인을 절대 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상 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진멸하겠다고 해놓고도 언약을 맺는 순간에 하나님 언약 백성이 돼버려요. 절대 건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기본 족속을 건드릴 수 없어요. 노타치. 안 그렇습니까? 이런 거짓말에서 하나님 백성이 된 언약을 맺은 이런 사람들에게도 저주가 안 통해요. 저주가. 네. 자, 21절에 보면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폐면에 물깃는 자가 되었더라. 네. 이게 여러 번 나와요. 나무 폐면에 물깃는 자가 되었더라. 21절에 나오고 23절에 가보면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2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 가로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서 심히 멀다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저주받죠. 근데 보세요.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펴며 물깃는 자가 되리라. 저주받은데요. 그래서 종이 되죠. 근데 무슨 종이 되냐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 펴며 물깃는 자가 돼요. 두 번째 나왔죠. 세 번째 27절에는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펴며 물깃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그들이 여호와의 단을 위해서 나무 펴며 물깃는 자가 됐다. 왜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가장 가까이 사는 복을 받았다. 예, 놀랍죠? 저주받은 게 아니고 복 받았다. 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예, 하나님의 긍휼을 잊기 원합니다. 예,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이 더러운 여인이 보아스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바꾸고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더러워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은 자기 아내를 삼으신다는 거예요. 기꺼이 당신의 신부로 삼아주신다. 기꺼이 고엘 대가를 치르고
모든 기업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 구약에도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아놨잖아요. 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야 너희들 거짓말했기 때문에 내가 저주한다 그러고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를 만들었는데 얘들이 거의 레위인과 제사장과 같이 있어. 일만 조금 고될 뿐이지. 아, 조금 고되면 어떻습니까? 주위에 전해서 이렇게 그죠? 가까이 있으면 야 그래서 우리가 언약 외에 우리가 살 길이 없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외에 우리가 살 길이 없다는. 근데 하나님의 기꺼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원하시는 분이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가장 자기 가까이 우리를 두고 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진노로 끝내지 않고 반드시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신다. 진노 속에 사실은 회복을 준비해 놓으셨다. 애들 회초리 때릴 때 약 아까 전기나 이거 다 준비해 놓고 회초리 때리는 것 같아요. 회초리 맞고 나면 애가 공부를 잘하잖아. 예의가 발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알고 보면 다 축복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도 그 고난만 보는 게 아니라 고난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은 우리가 고난 받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우리 가운데 저절로 생겨나게 되는 거죠. 자, 예,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이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가.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는데 살아날 길은 언약밖에 없었구나. 근데 기본적으로 그 언약을 붙들었는데 어떤 사람도 그 언약을 폐할 수 없었고,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볼 때, 이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폐할 수 없는 그 언약 우리가 봐야 되고, 그 언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왜 거짓말했냐 하고, 또 너희들이 거짓말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하고, 너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된다 그래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 삶을 회복시킬 계획을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 있는 문제를 볼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저주를 복되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저주 가운데도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안식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